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읽어보진 못하셨어도 제목은 들어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철로, 하늘길, 하늘 가는 그 과정, 하늘길 가는 여정. 영어로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죠. 17세기에 존 버년이란 분이 쓰신 책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 이름의 주인공이 있고 그가 죄의 짐을 진 채 괴로워하다가 한 전도자를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좁은 길을 따라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택함 받은 나그네라고 할 때 이 나그네를 영어로서는 필그림으로 순례자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순례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본향, 자기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조상, 곧 나그네, 이 땅에서는 나그네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 저는, 그리고 우리 하늘향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순례자로서의 여정에 조금 더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나 목적이 될 수 없고 지나가는 여정임을 항상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뿌리 박아서 큰 이름을 남기고 내 자손들을 남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은 하늘을 향해 가는 여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염두에 두는 삶. 항상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향교회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여정으로 나뉘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 개인의 어떤 창작물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교회들 그리고 영성신학적 관점들을 참고하면서 저희 목회 방향에 그러한 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여정.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의 여정입니다. 위로의 여정.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1절에서 5절 사이에 핵심 주제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1절에서 5절만 끊어서 보면 그 안에는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역법, 귀납법 이런 글을 쓰는 구조를 알아야 그 글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역법으로 말하는 글은 처음에 주제를 잘 잡아야 그 뒷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귀납법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면서 주제를 던져주죠.
마지막 부분을 잘 봐야 기납법은 온전히 이해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 방식, 어떤 문학적 구조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교차대꾸법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고요. 다만 그 구조상으로 봤을 때 1절에서 5절 사이의 중심 주제는 핵심은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는 시점에서도 나는,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런 긴밀한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도, 여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따랐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알게 하였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전에 두신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쯤을 달려가고 계시는데 지난 3년여간 많은 사역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덧붙이시길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덧붙이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이미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더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의 중심, 핵심, 영생이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한 번의 지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즉 일회적 사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지만 지난 3년여간에도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그분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보여주실 계획이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형으로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곧 영생이고,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남은 여정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목숨이 길게 늘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진시 황제가 원했던 불로불사가 영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서의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질적으로 충만한 생명입니다.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구장창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새로 태어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 교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인 것이에요. 제가 이쯤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뭐 그리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생각만큼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을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은 아닐까? 나쁜 의도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도 됩니다. 이렇게 직분이 바뀌어가고 교회에서 점점 역할이 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일까요? 교회의 어떤 제도나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능숙해져 가는 것, 감리교는 어떤 교단이고 장로교는 어떤 교단인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제자 훈련을 풀코스로 52주짜리 제자 훈련을 받고 수료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심으로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에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성도님들과 잘 만나고 좋은 모임을 새로 만들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의 무용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여러 종파 중에 하나의 종파인데 주로 제사장 계층, 귀족층으로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적인 전통을 강조하고 제사장 직분들을 이어서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지도층으로 오랫동안 있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까지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그저 강렬한 빛에 휩싸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에 물어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었고 자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정말 그는 순수한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써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어찌할 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직시하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그저 열심만 가지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될까요? 지금 이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려요. 제물은 잘 갖다 바쳐요. 절기는 잘 지켜요. 그런데 그 행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들은 다 밟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길 제사도 번제도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거나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또는 신앙을 저버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적극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 거부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자신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목사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이중적인 모습에, 장로들의 권위주의고 비인격적인 모습에 실족했다. 이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든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고쳐지고 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처받고 시험든 그 본인, 그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그분은 사실 상처받기 전에 시험 들기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으면 최악의 경우 교회를 옮길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진 못하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한 보물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던 밭에 파묻혀 있는 보물을 내가 발견했으면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이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내게 상처 줬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해? 이건 마치 오랫동안 함께 초, 중, 고, 대학 사회생활 할 거 없이 수십 년을 사귀어 너무나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과 동업을 하다가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 것과 같은 거예요.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순간 어떤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보다 친구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 사람을 생각했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친구를 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돈이 나빠서 돈이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이 친구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요. 애초에 그 사람 안에 친구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요.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포기했다,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간다,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가 그동안 어디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지는 못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신앙 자체를 저버리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을 근거로 하면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면 이미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를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하늘향교회만의 무슨 특별한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을까?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순간 그러면 저희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해오신 기도와 말씀 공부와 예배, 성도의 교제, 지금까지 해오신 것 외에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적어도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만큼은 성경을 읽고자 하는 태도.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모임, 취미 등에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것. 최소한 그 정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만큼은 예배를, 기도를, 성경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한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일주일치를 내가 할 몫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들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동행하고 싶다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관점 가운데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구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아, 그래? 그럼 나도 믿어야지. 나도 열심히 믿어야지. 더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많이 읽고 묵상합니다. 중심이 나예요. 나. 이런 묵상과 이런 적용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결론이 나로 나요. 이것도 맞고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한계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원수가 사랑됩니까?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내버려라 묵상을 하고 나서 그래, 오늘 내가 누가 나한테 욕하면 한 번 더 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즉 내가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먼저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그 세상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고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게 적셔져야 그 다음에 내가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너무 막연하고 저기 우주 저 건너편 어딘가 한 2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죄를 짓나 안 짓나 맨날 감시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날마다 힘이 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먼저 읽혀야 돼요. 심지어는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 독생자를 그저 믿기만 하는데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이것이 먼저 읽히고 이것이 묵상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 막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역사하여야 순종도 되어지고요. 헌신도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알고자 함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자꾸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반복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에게 더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되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로 원하는 목록들을 쭉 나열한 뒤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느냐,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이것을 알아얻느냐,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응답을 받았냐 못 받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기도가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이게 전부라면 저기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치성 드리는 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분이 섬기는 그 우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과연 기도가 그게 전부일까? 김홍범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벌써 기도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다르죠. 사김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사김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뢰고 응답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삭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이의 신앙과 인격과 인생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삭이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근거했을 때 이삭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삭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이삭이가 편한 곳이라든가 휴가를 자주 나올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안이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조리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이 저한테 좀 무겁게 안 좋게 들렸는데 왜냐하면 조리병은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에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주일 점심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예배를 못 가요. 대부분의 조리병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게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삭이한테 연락이 왔길래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를 주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 결과를 제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 좋은 선임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지 않고 왜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조리병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을 테고, 솔직히 제 첫 마음은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떠올려 주셨어요. 단순히 편한 곳,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곳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안이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삭의 삶과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계속 지켜보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착각하신 것도 아니고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면 단지 내 기도가 응답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풍성하고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소서,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태도로 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향교회가 삶의 여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정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종착지까지 서로 격려하며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